찾기 쉬워요. 6페이지입니다. 신약 6페이지. 신약 6페이지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김장을 해본 친구들 있으세요? 오, 남자 중에 있어요? 오, 상구, 태환이. 어? 아, 너네 같이 살아? 아, 어머니. 둘이 같이 손들길래. 네. 네, 좋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필요한 것은 소금이죠. 소금에 절여야 배추는 맛있게 됩니다. 소금 한 주먹만 있으면 수많은 배추가 절여집니다. 배추와 소금을 합친 무게의 5%도 안 되는 무게의 소금만 있어도 배추는 절여집니다. 배추가 절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금이 배추를 절이게 만드는 것이죠. 소금이 발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돌아다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동으로 옆에 영향력을 주면서 배추를 절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소금으로 절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0%, 조금 더 많이 잡는 사람은 25%에서 28%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라고 외치고 다니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여지지가 않아요. 5%가 아니라 20%가 넘는 소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어서 배가 부를 지경이죠. 정말로 힘듭니다. 교회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인터넷 언론은 그저 비판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판이죠.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혐오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는 심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쪽에서의 합리화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간 타임은 종말이 있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계속 어두워질 것이고 계속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핍박을 받을 거예요. 인터넷 언론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말도 못할 것입니다. 굉장히 심한 공격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 그건 우리 쪽에서의 항변이죠. 그런데 두 번째 측면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면성을 가져야 돼요. 시대적 흐름이 기독교인들은 계속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종말이 오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 진짜 욕먹을 짓을 한 것은 아닌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게 되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삶을
철저한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는 어떤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 가장 극형에 처했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그 저주를 몸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뭡니까? 희생입니다. 뭐예요? 철저한 손해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여러분 꼭 외우세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의 방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셨으면 진실로 진실로 2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에 진실로 진실로 2번이 담겨 있으면 그건 무조건 여러분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십시오. 형광펜으로 줄을 색칠하십시오. 색칠을 해놔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은 강조법을 사용하시면서 이 말은 진짜 진짜 진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야, 이건 진짜야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2번 나오는 것은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외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외우면 좋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방법이기도 해요. 내용이 뭐예요?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사는 게 좋죠.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어야 된다. 본인이 죽으셨어요. 삶 전체가 죽음이었고 십자가는 그 죽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삶 전체가 사실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딱 떼놓고 보면 죽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승님 얼만큼 닮으셨어요? 예수님을 얼만큼 닮으셨나요?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나는 얼만큼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그 도전의 질문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실은 이 순교의 역사 속에서 부흥이 되어 왔어요. 전도되어 왔고 선교의 역사가 진행됐어요. 초창기 기독교의 시대가 이제 로마 박해 시대인데 그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고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독교의 문이 열려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기독교가 부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동으로 영향받아서 소금이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사회를 변혁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잖아요.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교의 역사,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와 같이 갑니다. 처음에 이제 대동강변에서,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싹이 피고 평양 대붕 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니까. 그 이후에 또 순교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일 희생 많이 한 종교는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3%도 안 됐어요. 근데요, 3.1운동 때 민족 지도자 33인의 반 조금 더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인구의 3%도 안 되는 그 종교의 퍼센테이지 중에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애국지사의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일제 저항에서 죽었던 많은 순국선현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는 정직의 대명사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일제시대 마치고 45년 해방을 맞이하고 6.25라는 고난을 지난 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 교회처럼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기독교 역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사학자들이 다 연구합니다. 미국의 교회사학자, 영국의 교회사학자가 어떻게 한국만이 복음이 이렇게 놀랍게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 퍼지고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연구 지금도 해요. 아시아에서 이런 역사는 없어요. 게다가 그때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입니다. 유교는 기독교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빨리 수용한 거는 우리 한국밖에 없고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기록입니다. 왜 그랬어요? 희생했기 때문에. 답은 여기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희생했어요. 희생. 정직했어요. 사회를 변혁할 만큼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희생하고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살리라. 그러다 죽어도 괜찮소. 그래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결국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드는 거. 그냥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내 어깨에 지고 사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지시잖아요. 기진맥진하세요. 그 십자가는 그냥 뭐 1kg짜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정도 들고 갈 수 없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걸 상징화하세요. 십자가는 들고 가는 거예요. 괴로워요. 끌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내 등에 지우고. 혹시 여기서 뭐 남자건 여자건 십자가 목걸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침에 목걸이를 멜 때 생각하세요. 죽어야지.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그런 결심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십자가 목걸이를 매세요. 아, 오늘 패션이 어떨까? 십자가 목걸이 매면 예쁘겠지. 이런 개념으로 십자가 목걸이 매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예수님처럼 손해봐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래요. 나도 소금이고 여러분도 소금이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소금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오면 천사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밖에 나가면은 더 얘기 안 할게요. 천사의 날개를 잃어버리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사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요. 웃으면서. 교회에서 막 승질내며 막 발로 차고 막 에이씨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봐도 여기에 누가 있어.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야. 물론 예외도 있지만 아무튼 다 착해. 내가 봤을 땐 여러분 다 착해요. 교회에서는 다 잘해.
문제는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강조하셔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린 소금, 우린 소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소금의 특징. 물에 녹습니다. 소금은 녹아요. 소금은 국에 들어가면서 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맛을 내죠. 녹아야 짠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녹아 들어가세요. 녹는 것이 희생이고 손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 동료 사이에서 녹아 들어가세요. 손해보세요. 죽으세요. 그렇다고 진짜 죽지 말고. 아무튼 손해보라는 뜻이에요. 희생하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주문했는데 외웠어요? 혹시 외운 친구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신앙 고백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신기한 원리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살아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면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 성질이 죽을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싹트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또 이 원리대로 안 살면 여러분 백날 신앙생활에도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해도 이 원리대로 여러분 살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나를 놔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이잖아요. 내가 나를 놓고 내가 죽어야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 무거운 십자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으면 산대요. 죽으면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만 살아야지.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 나만 살아야지. 나만 잘 돼야지. 나만 좋은 점수 받으면 돼. 나만 수백억의 부자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모든 걸 잃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손해봐야지. 우리 가정이 손해봐야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이 더 사는 거예요. 그때 개인이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그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희생하면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남을 도와주면 억울해해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거를 윤리적 규범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지키면 억울해요. 맨날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고 정직해서 난 손해봐야 되고 이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솔직히 이 세상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밀리면, 내가 경쟁에서 밀리면, 남을 도와줘서 밀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되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잃은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얻은 것이고 손해한 본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채워지는 지름길이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도전이에요. 도전.
챌린지. 믿음이 그냥 믿어지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챌린지가 돼요. 도전할 만한 것이고, 도전이라는 단어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은 쉬운 듯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입구는 쉬워요. 믿음의 입구. 우리가 산을 예로 들어봅시다. 산길 초입구에는 쉬워요.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애들도. 그러나 들어가면 점점 어려워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도입부는 쉬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거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산길 초입구예요. 그러나 직접 그 속으로 들어오면 점점 어려워요. 산 정상으로 가기는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 알아요. 그럼 이제는 어려운 길을 택해야 돼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산길 중간에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안 돼요. 정상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따라와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세요. 억울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시편을 보면은 그 억울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의 대다수는 다윗이 썼잖아요. 근데요, 그 시편,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려울 때 쓴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쓴 시편을 잘 보세요. 그럼 다윗도 인간이에요, 인간. 무슨 얘기예요? 다윗도 우리같이 감정이 막 요동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잘 사는데 왜 제 주위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저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근데 결국엔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되는 줄 아세요? 시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언젠가 내 머리를 드실 겁니다. 내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희생할 때 억울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이거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줘서 희생하는 거 억울하다.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 이 희생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소금의 특징. 반짝이는 흰색이에요. 흰색. 소금은 반짝거리죠. 그리고 순수의 상징,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깨끗함의 상징색이 뭐예요? 흰색이죠. 깨끗함의 상징이 검은색이에요? 아니잖아요. 흰색이에요. 소금은 반짝거리는 흰색이에요. 깨끗해요. 깨끗함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반짝이지 못하면 희기라도 해야 돼요. 희어야 돼요. 맨날 악한 생각만 하고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자기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든 반짝이려고 반짝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은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엄청난 윤리의식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성경이 쉽다고요?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고요? 누가 그래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세상 법 지키는 게 성경 지키는 것보다 100번 쉽습니다. 세상 윤리 지키는 게 기독교 윤리 지키는 것보다 100번 쉬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사실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대 비슷하죠, 저랑?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경우는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착한 아이의 상징이었어요. 대명사였어요. 전 정말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물어봐.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고. 너 믿을 만한 애다.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생들이. 교회 다니니까 쟤는 믿어도 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쟤 교회 다니는 애니까 믿어도 돼. 쟤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쟤 착한 애야. 착한 아이의 대명사였어요. 그게 무슨 50년 전입니까? 60년 전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1, 2년 전이에요. 농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아무튼 그렇게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 안 되는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착함의 상징이었는데, 제일 믿을 만한 아이의 상징이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가 됐죠.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못 믿고. 참 이상하네요. 제 사기치래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대명사가 됐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못한 겁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왔어요. 자라왔어요. 물론 어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도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젊기에.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이기에. 이제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교회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고 전 믿는데, 책 제목만 기억나. 분명히 읽었거든. 내용은 생각 안 나고 책 제목은 평생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죠. 그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예요? 에이, 사람들 안 보는데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 사람들 안 보는데 그냥 하면 되겠지.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다 나갔어요. 여러분 혼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래카메라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람도 안 보는데 그냥 뭐 보이는 것만 그냥 죽고 가지. 혹은 사람이 100명 보건 1000명 보건 아무도 안 보든 가장 열심히 청소합니까?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안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분 진짜 존경해요. 차범근 선수.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포함이 돼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차범근 집사님은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되셨을 것 같아요. 차범근 선수는 이제는 뭐 해설자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였죠. 우리나라 최고의 스트라이커였고 그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하면 차범근이었어요. 여러분은 세대가 달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축구하면 그냥 무조건 차범근이에요. 독일에 가면 코리아는 몰라도 차붐은 알아요. 차붐. 독일에서는 차붐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그때는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였어요. 지금은 그냥 2, 3위 하는 리그지만 뭐 그것도 좋은 거죠. 2, 3위 하는 리그도 굉장한 건데, 차범근이 뛸 때는 세계 최고의 1위의 리그였어요. 세계 1위의 리그. 거기서 외국인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역사상 10년 가까이 이제 뛰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경기를 뛰면서 받은 옐로 카드가 단 한 장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단 한 장. 그분의 삶을 저는 조금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범근이 글만 쓰면은 댓글 보세요. 요즘은요,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그럼 기독교인이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라도 뭐 괜찮은 사람이라도 글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댓글 보세요. 다 욕합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욕을 해요. 근데 차범근 댓글을 보세요. 차범근이 글 요즘 쓰고 있거든요. 욕하는 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면. 기독교인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대부분 알아요. 차범근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다리가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귀한 거죠. 내 축구 인생에 있어서 이 다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동시에 다른 사람 축구 인생에 있어서도 그 다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칙하면서 태클하면서 그 사람 다리를 부러뜨리고 상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건 스포츠맨십을 뛰어넘어서 신앙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그의 윤리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의 맛. 소금의 주 역할은 바로 조미료예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요. 맛을 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에 맛이 없어요. 여러분, 계란 삶았어요. 소금 안 찍어 먹으면 맛이 없죠. 그렇죠? 소금은 소금답게 짠맛을 내며 음식의 간을 맞춰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서울의 어느 설렁탕 집에 갔어요. 제가 이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도 기억하는, 소금 달라고 했는데 넣어도 안 짜. 어떻게 그런 소금이 다. 설렁탕 먹을 때 끝까지, 끝날 때까지 소금 넣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소금입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아무리 설렁탕이 막 진국이고 좋았었더라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 소금 때문에 거기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어중간하게 짜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앞부분 보지 말고 뒷부분 보세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으며. 소금이 짜질 못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 소금은 버리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힌대요. 여러분, 이거는 상징인 거 아시죠? 그럼 소금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밟히게 돼요. 지금 우리 현상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리어져서 사람들, 여기서 사람은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발에 밟혀요. 입담아에 계속 올려서 욕이나 먹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같은 간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이것을 조금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기 위해 활력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맛을 낸다. 활력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맨날 힘들어. 나 희망 좀 주세요. 희망만 외치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윤영아. 아멘.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맨날 여러분 한숨 쉬지 말고 낙담한 사람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멘.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기분 좋아지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이 돼요. 여기서도 있어요. 누굴 만나면 막 해피해져. 지금 나에게 눈사인을 보낸 애가 있어요. 맞아요. 아주 해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 그렇죠. 뭐 많아요. 여기 해피 바이러스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쟤만 만나면 막 짜증이 나고, 쟤만 만나면 막 승질나고, 쟤만 만나면 기운 쫙 빠지고. 여러분, 그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나를 만나면 희망이 생겨야 돼요. 나를 만나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좀 그런 사람이 좀 되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 속에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있지요.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황수관 장로님인데 그분이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려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강의도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건강 강의도 들었고 신앙 강의도 들어봤는데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다른 사람에게 건강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사실은 험상궂게 생겼어요. 자기가 그랬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얼굴은 되게 무섭게 생겼대. 자기가 맨날 웃어가지고 되게 밝아 보이는데 사실 웃지 않으면 이거는 깡패 얼굴 저리 가라는 거예요. 자기 얼굴만 보면 다 도망가더라. 옛날엔 그랬대. 젊었을 때는 자기가 막 웃지도 않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 되게 무섭고 험상궂게 생겼어. 그래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영향을 주면 어떡할까? 이런 악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하고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했대요. 웃고 웃으니까 이젠 자동으로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의 지식을 나눠두고 그러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웃으세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겠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맨날 막 이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절망을 주는 사람이죠. 희망을 주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밝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잘 모르는 선생님인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는 동안에 멘토 같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기도 하고. 같은 제가 교육학을 하는 입장이라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 한 명의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요, 이 선생님은 저에게 어떤 걸 우리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땜빵으로 한 번 온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우리 반을 담당하던 체육 선생님이 안 왔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래서 땜빵으로 온 선생님인데 갑자기 그때 실내 수업이었는데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복 입은 채로. 그 운동장에 딱 모였죠. 그러면서 왜 여기 애들은 인상 쓰고 막 왜 여기 나오라고 해요. 신경질 막 고3이니까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남자 고등학교라 더 심하고 막 애들은 고개 땅바닥에 떨구고 막 흙을 차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가만히 있다가 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한번 고개를 들어볼래? 이러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이. 그러면서 하늘을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서 하늘을 딱 봤어요. 저도 똑같이. 모범생같이 보이죠? 근데 모범생 아니었어요. 나도 똑같이 막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하늘을 보랬는데 하늘을 딱 봤는데 구름 한 조각이 없던 푸른 하늘이었어요. 저도 생생히 기억해요. 가을 하늘이었는데 구름 한 조각 없었어요. 너무나 푸른 하늘. 그 선생님이 다음 얘기합니다. 너네들 힘들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하늘을 봐라. 가끔 하늘을 보고 살아라. 땅만 보지 말고. 그게 너무나 이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하늘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이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 고3 막 애들 공부하는 애 힘들 수도 있고 또 고3이라 지겨울 수도 있고 고등학교 생활 짜증나는 애들 많잖아요. 한국 교육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늘을 보고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 한 번 만났지만 제 학창시절에 제일 기억나는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동적인 멘트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희망을 줄 수 있고
멘트 하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멋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뒷담 하나 까고 다른 사람 욕이나 해대고 얼마나 여러분 창피해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어른들은 심해요. 다른 사람 정말 모이면은 있지도 않은 사람 욕해가고 뒷담화 까고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더더구나 심한 건 뭐예요? 같은 교회 사람 까는 거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으로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진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정신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기의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고기의 부패.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썩지 않습니다. 썩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금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부패 방지 기능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죄로 인해 썩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패 방지 기능이라고 뭐 으쌰으쌰 뭐 외치고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우선되는 우리의 과제, 부패 방지 기능은 부패에서 이제 죄로 인해 물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패 방지 기능입니다. 죄로 인해 썩게 되잖아요. 부패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부패 방지 기능이에요. 그게 사회의 부패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에게 핏대 세우고 으쌰으쌰 한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바뀌었습니다, 세상. 여러분 젊기 때문에 뭐 으쌰으쌰 하면 세상 바뀔 것 같죠? 바뀌나 해보세요. 안 바뀝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 인본주의적 시각으로는 세상 절대 안 바뀝니다. 가장 근원적인 치유책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물들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근원적인 부패 방지 기능의 측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교회를 떠나서 혹은 내가 뭐 이거 전도하면은 교회 사람들 많아지고 뭐 우리 교회 좋아지겠지 혹은 뭐 우리 목사님이 기분 좋아지겠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친구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 속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감정이 없어. 아, 걔는 뭐 하나님 안 믿는 건 인정해 주자. 이 정도 차원이에요. 걔 구원 못 받는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선 구원 못 받는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우리와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그래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안타까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우리 가족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어려운 거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실래요? 가장 중요한 구원인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당연히 어렵죠.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기하실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 친구 교회 몇 번 갔어요. 제가 20년 전도했습니다. 정말 20년 전도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뺀질대요. 고등학교 때 같이 가자 교회 안 가요. 야 친구인데 한번 가자 안 가요. 대학교 걔는 뭐 딴 데 가고 저도 다른 데 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교회 가자 안 간대요. 가자 안 간대요. 나 이런 애 처음 봤어. 내가 뭐 전도 프로그램 뭐 이거 뭐 무슨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형리라고 CCC에서 나온 전도지, 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지, 뭐 좋다는 전도지 다 갖다 주면서 야 예수님 믿어보라. 안 믿어. 내가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 아니 내가 그래도 설교하면 다 듣는 애들 많는데 얘는 어떻게 내 친구가 돼서 이렇게 안 듣나. 대학원 갔어요. 전도사 됐어요 제가. 전도예요. 야 이제 전도사가 얘기하니까 들어라. 안 들어. 목사 됐어. 야 이제 네 친구가 이제 목사다. 네 친구가 목사라고. 근데도 안 다닐래? 안 다닐래. 그래서 이제 뭐 군종 목사 제가 사역하면서도 계속 만났어요. 이제 한 번 나가라. 한 번 나가라. 나간다는 거야. 한 번 나간대. 그래서 내가 감격했지. 그래서 야 너 교회 나간다고. 이거 걔가 내 영상 보는데 큰일 났다. 걔 알 텐데 영상 올리면. 그래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라 했더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가 웬일이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가는 목적이 있었어요. 걔가 무슨 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많다는 거예요. 뭐 바이어도 많고 해서 거기 그 교회 가서 정한 거야. 교회 거기에 많이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고객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을 넓히려고. 그래서 간다는 거야 결국 알고 보니까. 아무튼 그래도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가라. 몇 번 가더니 또 사업이 안 됐는지 안 간대. 참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걔 붙들고 인도네시아 갈 때도 야 이제 나 인도네시아 가는데도 교회 가야 된다. 얘가 딱 한마디 했어. 네가 한국 와서 개척하면 간다. 나 걔 때문에 개척해야 돼 이제 한국. 걔 전도하려고. 근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적인 얘기는 계속해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메시지로. 제가 한국 가면은 어떤 친구도 뭐 바빠서 못 만나도 얘는 꼭 만나요. 뭐 얘 만나봤자 뭐 나한테 뭐가 유용이 되겠어요. 유용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맞는 게 있나, 뭐 같은 뭐 얘기할 대화거리가 있나, 신앙적 대화가 있나. 근데도 만나요. 내 평생의 전도 대상들, 내 베스트 프렌드, 고등학교 친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한국 들어가면 이제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어떻게든 저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어요. 걔 하나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 진짜 걔가 그 자기 입으로 네가 개척하면은 교회 만들면 내가 갈게. 진짜 그래요. 나 진짜 걔 한 명을 위해 교회 개척하고 싶어요.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친한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또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 직장을 갖게 되면 이제 직장 동료가 생기겠죠? 또 지금은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은 연구실 동료들이 있죠? 그런 여러분의 커뮤니티에 가서 부패 방지 기능의 역할을 하세요. 예수님 전하는 역할, 그 다음 이제 정직하게 사는 부패 방지 기능을 하세요. 정직.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고 세상을 정화하는 힘입니다. 정직. 정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NO 하십시오. NO. 그런 경우들 있죠. 여러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같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뭐 오차 같은 거 바꿀 수도 있고 누락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교수가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교수나 뭐 사회 이제 회사 가면은 무슨 법인카드 같은 거 그럼 그걸로 내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직의 사실은 위배예요. 이 법인카드 가지고 사람들 야 이거 내가 다 쏠게. 자기 친구들 쏜다고.
그거는 정직에 위배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작은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방향 속에서, 여러분의 회사 속에서, 이제 나아갈 회사, 그리고 학교, 공동체 속에서 정직을 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여러분 단호하게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노. 옛날에 한 10여 년 전 광고에 그게 있었죠.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두가 노 할 때 옳은 거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정직을 지키는 거룩한 왕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 12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대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금 항상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 소금이 옆에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리마인드 하십시오. 소금을 보면서 우리를 보세요.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소금의 삶, 세상의 소금.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